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 키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나누어져라. 모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하더라?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더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지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동사가 창조하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베레시트 바라라고 시작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사마임 베엣 하아렉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그러니까 레시트 안에 바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창조하셨다. 능동입니다. 단순 능동입니다. 그냥 그가 하신 거예요. 그가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뭔가를 하셨어요. 창조라는 걸 하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또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참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나눈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로 나눕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2장 3절까지가 한번 나눠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는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더라. 이게 그냥 성경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신가를 이 한 구절에 딱 적어놓고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그 중에 동사니까 창조가 가장 큰 핵심이겠죠. 1장 2절부터 2장 3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마스터 플랜, 설계도입니다. 첫날은 빛을 만들고 나누고 싹이 나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장 이후의 사건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특히 아담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었다더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 처음부터 아담아 생겨라 뿅 하고 했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의 먼지로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존재가 끝났을까요? 만들어진 존재로 끝났으면 아마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더라, 아싸했다더라,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창조가 있어요. 아싸와 창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저 같은 거는 지능이었죠. 찰흙 갖고 그릇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릇만 만들어고 끝나느냐,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더라, 우와 대단하신 하나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작이랬던 거죠. 진짜 시작은 뭐예요?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그거 만들었고 창조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동사인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이뤄가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든 걸로 끝났다면 하나님 차를 잘 빚으시네요, 손재주 좋으시네요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싸로 끝나지 않고 만들다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창조까지 갔어야 돼요. 창조까지. 아싸에서 창조로. 우리는 그래서 피조물이 될 것이냐 창조물이 될 것이냐의 차이가 있죠. 자, 창조하다라는 말, 이 페이지에 가면 창조하다는 말은 빠라라고 씁니다. 빠라. 오른쪽에서 읽어부터 옵니다. 빠라이고 앞에 빠에 가운데 점 하나 짓겠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세게 읽으라는 거죠. 빠라라고 하는데, 빠라의 마지막 문자인 알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쓰여진 알후 문자입니다. 그러면 알렙을 빼게 되면 바르라고 됩니다. 바르라고도 읽어도 되고요. 바르가 되는데, 이 바르라는 사전적인 뜻이 이 앞에 보면 숫자가 있죠. 숫자가 다르죠. 바라는 1254번, 바르는 1248번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그 그릇들 씻어야 된다고 쓰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자, 바르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은 딱 정해졌어요. 분명한 왕위의 상속자. 분명한 왕위의 상속자.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예요? 세자 정도 되는가요? 분명한 거예요. 세자 책봉을 하죠. 너는 내 뒤에 왕을 이어서 할
아들이야 하면서 딱 정해놔 버렸어요.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 이 상속자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빠라입니다. 빠라.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바알도 있습니다. 번호가 49번으로 가죠. 1249번으로. 이 바알은 사랑받는 혹은 순수한, 깨끗한, 또 선택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통을 이어간 아들이에요. 상속자라는 거죠. 분명한 상속자. 나의 확실한 아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했다, 없는데 만들었다 이런 창조의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만든 게 아니라 아들의 개념으로 상속자의 개념으로 바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으로 뭐 그릇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중심을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스토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 알죠? 히스토리, 역사라는 그 뜻이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된 거죠? 그의 이야기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야기예요. 또 AD와 BC를 나누는 기준도 예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성경의 중심이 누굴까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빠라라는 동사와 바르라는 말을 예수와 견합을 해본다면, 예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는 단순히 이 땅에 뿅 하고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확인을 시켜준 빠라의 기본이 되는 거죠. 창조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려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나눠갈 것인데 다른 말씀도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6번째 날이죠.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6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24절과 26절과 27절 앞에 24절과 25절도 있겠죠. 26절과 27절이 있으니까 24절과 25절이 있어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창조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4절과 25절에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것, 가축들, 짐승들,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쪼물딱쪼물딱 했든지 땅아 내놔라 해서 내놨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사람이라는 명칭,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임명이에요, 임명. 만들었다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존재를 나 너를 임명해 줄게. 나 너를 내 아들로 임명할게. 이 임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없는데 생겼더라.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더라. 이런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임명된 겁니다. 있는 사람을 있는데 다른 존재로 임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창조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기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에서 되어진 존재.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이 존재를, 아싸되어진 이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불려주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니까 저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제가 없어져 버린가요? 제가 없어지고 또 다른 제가 나타날까요? 다른 차원의 다른 우주에 제가 또 나타날까요? 아니죠. 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있는데 제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됐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이 새 것이 된 거죠.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죠. 피조물은 크티시스라는 말입니다. 크티시스라는 사전적인 단어가 사전인데 건물 혹은 창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크티시스를 어근을 찾아가다 보니까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크타오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타오마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 뜻은 얻다, 획득하다, 구매하다 또는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티시스라는 말이 창조했다는 말인데 단순하게 창조됐구나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자기게 된 거예요.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내 것이 되었다. 건물을 새로 사면 내가 만든 건가요? 만들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이 단순히 허허벌판에 내가 돌로 혹은 나무로 아니면 시멘트로 철근으로 빔으로 내가 세웠다. 그래서 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건물들 중에 돈으로 사서 내가 얻어버렸어요. 이것도 창조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를 우리가 개념을 생각할 때 빈터에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이게 창조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 걸로 만든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방식으로든 샀죠.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냥 가서 가지고 온 정도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얻었어요. 구매했어요. 그래서 누구 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걸로. 하나님 것으로 만드니까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른 정도가 아니고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값을 지불했대요. 핏값으로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지급을 하고 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만든 정도, 단순히 데리고 왔다, 단순히 내 집에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란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얻었어요. 소유했어요. 구매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것이 된 자체가 피조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됐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을까요? 이전에 있던 게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의 속성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속성이 없어졌는가요? 교회 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뒤에 조건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던 상태, 어둠이었던 상태. 그게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 버려야 돼요. 버스 지나가는데 보인가요? 안 보인가요? 안 보여요. 가버려요, 그냥. 버스 흔적도 안 보여요. 그냥 탁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지나가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이니까 먹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돈도 좋아할 수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가요? 그거는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된다.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정해놨어요. 뭐 한다고요? 창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미 만들어진 이 아담이 하나님 거 되겠어요? 하나님 거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거 되겠어요? 내가 한번 꼬셔볼게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하나님 거 되겠어요? 내가 한번 꼬셔볼게요. 넘어가 버려요. 에베소서 8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어둠이 빛으로, 속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널 창조했다. 근데 똑같아. 교회 다니던 때요, 안 다니던 때, 세례 받기 전과 후가 똑같아. 그 똑같다는 게 뭐 욕을 했느니 뭐 그런 육신적인 일 아니고요. 육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육신이니까 밥 먹어야죠. 피곤하니까 잠 자야 돼요. 또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일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왜 그걸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사람 속이고 때리고 협박하고 빼앗고 죽이고 왜 안 될까요? 왜 하지 말할까요? 그는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자, 우리 몸 안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성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활동을 못하죠? 착한 팀이 많으니까. 아직 내가 면역력이 좋으니까 내 백혈구들이 걔네들을 활동 못하게 꼭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봐요. 어떻게 해요? 감기 증상이 바로 나타나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엇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쉴 때는 또 쉬어줘야 되고 일할 때도 일해줘야 되고 다만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반대가 되고 혹은 뭐랄까요 상관없는 그런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어둠이었던 자를 빛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 없는데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24절과 25절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죠? 만들어진 존재에게 어떠한 방법인지 되어진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만들어진 존재와 되어진 존재 다른 겁니다. 되어진 존재는 분명히 수동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도 수동적이지만 뭔가 되어진 존재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뭔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던 존재를 되어진 존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예수가 나타났는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의 나심의 가장 핵심은 마리아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릴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신 거야. 그래요?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일단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나심의 가장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낳느냐, 어느 족보에 낳느냐, 어디서 낳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마리아가 말씀을 수용했다는 것. 그 결과로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원래 어둠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 너 창조할 거야. 그게 뭐예요? 난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난 이미 창조되어졌는데요. 나를 뭘 창조를 또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나 너를 창조할 거야. 쉽게 말해서 너 내 거 만들 거야. 내 소유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창조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혹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창조는 없었는데 있게 하는 존재 혹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하는 창조가 아니라 존재하는 존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굴을 갑자기 잘생기게 한다거나 키가 갑자기 커지게 한다거나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뭐를 바꾸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제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제 안에 넣어버려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있지만 예수도 배고팠죠? 예수도 피곤해요. 예수도 지쳐요. 그런데 사람들과 예수의 가장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밖에 없어요. 먹고 잘 살아야지, 나 부자 돼야지, 집 지어야지, 내 인생의 목표는 30평짜리 집이요.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또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슨 일 하십니까?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창조라는 말이 어떻게 써요? 애굽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란 말로 바뀌어요. 창조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요.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가나안으로 보내버려요. 이게 창조인데 새로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 되는 거죠. 창조인데 애굽에 있던 자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버려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창조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됐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뭐 어떻게 바뀌었죠? 거듭남이라고 바뀌었죠. 새롭게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다. 거듭남이라고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말은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창조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창조를 얻기 원한다면 창조가 되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 하나님, 제가 문제가 진짜 해결될 줄로 진짜 철떡같이 믿습니다. 난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더 어려워져.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져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나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우리 꿈에서라도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꿈이라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돼요. 말씀하신 대로 돼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은 대로 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 계획도 안 갖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안 돼요. 그건 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갖고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 마음에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쁘게, 더 젊어지게 이게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진 자.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죠. 창조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얻다, 획득하다, 구매하다 또는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는데 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은 하나님 저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먹어도 될까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삼겹살을 먹든지 회를 먹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먹으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하죠. 내 안에 계신 이가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밖에 못한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은 검정 양복, 내일은 하얀 양복 입을까 말까 고민하고 오늘은 삼겹살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고민 말고 이걸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말하지 않는 거. 혹은 말 못하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얻으시고 획득하시고 소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소유물, 빼앗은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왜 10분의 1을 줬을까요? 당신의 것으로 드린 거예요. 빼앗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빼앗아 왔어요. 피값을 주고 소유했어요. 그 소유된 것이 바로 12조. 그러니까 12조는 단순히 도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게 10의 1조.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만들어져 있던 존재, 존재하고 있던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바뀐 게 창조입니다. 소유주가 바뀌어버린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내 소유, 나를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소유한다면 내 입술과 내 말은 누구 말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밥 먹는 것은 예수가 오늘은 하나님이 떡볶이 먹으라네. 오늘은 뭐 다른 거 먹으라네. 안 그랬어요. 제자들이 갖다 준 거 먹어야죠.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갖다 준 거 먹어야 돼. 오늘은 불고기가 먹고 싶네. 그래서 불고기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고기 먹으란다 아니고 제자들이 갖다 준 거 먹어야 돼. 다만 제자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잠자는 거,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건 알아서 해도 돼. 그건 알아서 해도 돼. 근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의 입에서 근다고 맨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예수님 오늘 좀 피곤하죠? 피곤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누구 만났는데 이상한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말도 했겠죠. 잡다한 말도 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말씀을 나눌 때 누구의 말을 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딱 한마디로 정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창조. 근데 그 창조가
짠 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그 타오마이 그 뜻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받고 믿어져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